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회복해야 하는 신앙이란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희 청년부가 지난 1월 22일부터 30일까지 8박 9일간의 일정을 가지고 단기 선교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장소는 일본에 있는 이누야마라는 지역이었는데요. 저희가 방문하고 교제했던 교회는 그 이누야마 지역에 있는 이누야마 교회입니다. 이누야마라는 지역은 저희 이 내서 지역과 많이 흡사합니다. 인구도 거의 비슷하고요. 한 7만 정도 되나요? 인구도 거의 비슷하고 이 내서 지역과 좀 흡사하게 약간 시골 분위기가 풍기는, 그렇지만 완전한 또 시골은 아닌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다른 점은 저희 이 내서 지역에는 교회가 60개가 넘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그 이누야마 지역에는 교회가 그 주변에 단지 3개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일본에서 가장 큰 교회가 180명 되는 교회가 가장 큰 교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누야마 교회는 40명에서 한 50명 정도 되는 그러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180명인 것을 보게 되면은 이 40명에서 50명이 그렇게 적은 수는 아닙니다. 이누야마 교회는 꿈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느꼈었던 점들은 회복을 꿈꾸는 교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누야마 교회의 구성원들을 보게 되면 나이가 한 65세 정도가 되시거든요. 평균 연령이 65세 대부분 이상이십니다. 한 70세, 65세, 70세 정도 되시는데 그분들이 꿈을 꾸고 있으셨습니다. 어떤 꿈인가 하면 자녀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꿈이었습니다. 이분들의 자녀들은 다 유아 세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받은 사람들인데 유아 세례를 받고 나서 어릴 때 교회에 조금 나오다가 다 대부분이 교회를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라고는 그곳의 청년 선교사님 딸 주양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분들이 이러한 꿈을 꾸셨습니다. 내가 죽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 보기 이전에 내 자녀들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이 내 꿈이다 라는 목표를 가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이누야마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회복을 꿈꾸는 교회였습니다. 이번 저희들의 방문이 이누야마 교회에는 큰 도전이 되었고 큰 꿈이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이 함께하는 교회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들에게도 어르신들의 그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 그리고 또 교회를 다시금 일으키고자 하는 그 노력을 보며 많은 도전을 받게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노년이지만은 마치 갈렙처럼 꿈을 꾸는 모습을 보며 많은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꿈을 꾸어야 합니다. 회복을 꿈꿔야 됩니다. 이누야마 교회가 그 젊은이들을 향한 꿈을 꾼 것처럼 우리들도 다시금 교회가 일어나기를, 그리고 다시금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다시금 나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꿈을 꾸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가장 아름다웠던 모습, 가장 좋았던 모습을 상실하며 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을 주셨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은 모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모습들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회복을 꿈꾸는 마음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는 심히 좋았더라고 표현했었던 그 마음이 우리들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주변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보시면서 너를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 내 마음이 너무 흡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장 좋았던 모습은 언제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니 오늘 본문을 찾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또 그곳에 사람을 두시는 그러한 모습이 담겨있는 본문입니다. 이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너무 흡족해 하셨고 너무 기뻐하셨고 너무 즐거워하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회복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회복해야 되는 에덴에서의 살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에덴의 신앙의 모습을 회복해야지 우리의 신앙이 바르고 건강하게 자리 잡을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에덴 동산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아름다워도 너무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이걸 들으시면 조금 웃음이 나오셔야 되는데 다들 개콘을 안 보시는가 봅니다. 개콘을 보게 되면 아름다워도 너무 아름다워요, 이게 요즘에 대세거든요. 에덴 동산이 그랬습니다. 아름다워도 너무 아름다웠던 것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는데요, 그 나무가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쫙 펼쳐져 있는 겁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무를 보실 때에 와, 이 나무 정말 아름답다, 이 나무 정말 멋있다라고 생각되는 나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아름답고 너무나 대단한 모습일 것입니다. 또한 10절에 보게 되니까 그곳에 강이 있는데 네 강이 있어서 물도 풍부하고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이 강이 내시다내니 물이 풍부하니 과실과 나무들이 얼마나 실하겠습니까? 얼마나 웅창하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보석도 있는데요, 순금도 있고 베델리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델리엄이라고 하는데 이건 진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호마노, 이건 녹색 보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보석들이 널려 있습니다. 마치 막 돌들이, 자갈들이 널려 있듯이 이 보석들이 그곳에 막 널려 있는 것입니다. 정말 눈이 부시지 않겠습니까? 감탄사가 절로 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이런 에덴 동산에 8절에 보게 되니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거기에 두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8절, 이 동방에 있는 그 에덴이라는 그 동산에 사람을 두시는 그 장면 이전에 7절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덴 동산이 너무 좋고 아름다운데 이 동산의 말씀 앞에 7절의 말씀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7절입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처음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지만은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다른 번역본에 보게 되면, 다른 공동번역이라든지 다른 현대어 성경에 보게 되면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기는 하나님의 호흡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호흡을 사람에게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드디어 이제 사람 구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8절에 그 지으신 사람, 즉 하나님이 호흡으로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십니다. 하나님이 온 땅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는 그 가운데서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에덴 동산을 바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먼저는 온 세상을 다 만드시고는 그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우리 이 사람들에게 주기에 너무 좋은 곳, 그곳을 택하셔서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는 겁니다. 동산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언덕바위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서 동산은 정원, 가든을 말합니다. 즉 울타리를 말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울타리를 치셔가지고 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누구를 두십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두십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8절에 그 지으신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관사 더가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어에서는 부정관사는 여러 개 중에 하나이지만은 정관사는 단 하나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던 사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었던 사람,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각종 좋은 것으로 그곳 안을 다 채워주십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덴 동산은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호흡이 없는 사람들은 맛볼 수 없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흙으로만 지어진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곳, 하나님의 생기가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곳, 하나님의 호흡이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 존재에게 허락된 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없이는, 하나님의 생기가 없이는 그곳 안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요,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생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중에 아담의 죄로 인해서 단절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이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관계가 단절되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 안에 임재하고 계시는 사람이 에덴 동산의 참된 행복을 맛볼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에게 생기가 없다면, 사람에게 하나님의 호흡이 없다면,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습이 없다면, 하나님이 없다면 에덴 동산의 즐거움은 에덴 동산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으로 살아가십니까? 에덴 동산이 너무나도 아름답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모습에 눈이 빼앗겨 마음이 빼앗겨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은요, 돈이 많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머리가 박식하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 에덴 동산 안에는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명예가 있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다 하더라도, 명예가 많다 하더라도, 내가 권세가 높고 박식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그것은 생명이 아닌, 생명체가 아닌 흙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에덴 동산의 참된 기쁨은 맛볼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모습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덴의 참된 기쁨을 맛보고 싶으십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누리게 하셨던 그 많은 축복들과 은혜들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마음 안에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나에게 들어오셔야 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도 무수히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할 때에 참된 에덴의 기쁨을 맛보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 에덴 동산의 기쁨은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나의 삶은 행복하지 못한가? 왜 나의 삶은 즐겁지 못한가? 왜 나의 삶은 기쁘지 못한가?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것은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물질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있다면 에덴 동산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신앙을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중심 가운데 모시기를 소원합니다. 일본에 가보니까요, 그러한 모습들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마음 중심 가운데 물질이 자리 잡고 있고요, 그 마음 중심 가운데 다른 사람의 시선이 자리 잡고 있고요, 그 마음 중심 가운데 다른 일거리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에 찌들려 살아가고 물질에 찌들려 살아가고 다른 사람 시선 신경 쓰느라 자기는 아무것도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덴 동산의 기쁨을 맛보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 중심 가운데 자리 잡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멀어진 아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 아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추방당했었던 그 아담,
그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성령을 그 마음속에 모시게 되고 그리함으로 에덴 동산의 기쁨, 그 하늘나라의 참맛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모습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곳에서의 생활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셔서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임하시기만 하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이 에덴 동산에서의 행복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령을 사모하셔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서 주인으로 모셔서 세상이 맛볼 수 없는 그 에덴 동산의 기쁨을 회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들이 회복해야 되는 신앙은 청지기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렇게 에덴 동산에 하나님은 그 지으신 사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은 사람을 두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곳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지키게 하시고 라고 합니다. 저는 이 지키게 하시고라는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에덴 동산을 지켜라 라고 명령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 사람,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에덴 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이 아니라요, 에덴 동산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즉 아담은 에덴 동산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을 하나님으로부터 청지기적 사명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소유물로 받았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에덴 동산을 하나님으로도 받았지만은, 에덴 동산을 누리게 되었지만은 그곳은 하나님의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장소이지 그곳은 내 것인 양 살아가서는 되는 장소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각종 실과들이 있었습니다. 각종 보석들이 있었습니다. 풍부한 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사람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였지 그 모든 것은 사람의 소유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생력이 된 그 사람은요, 에덴의 청지기였지 에덴 동산의 주인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1절, 12절에 보게 되면 에덴 동산에 금이 있습니다. 순금이 있고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습니다. 이 강이 있는데요, 이 보석들이 쫙 널려져 있는 겁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이 청계천에 지금 보석이 발견되었다라고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청계천이 아니죠. 광려천에 보석이 발견되었다라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가방 하나씩 들고 가시지 않겠습니까? 그 보석 담기 위해서 안 가시겠습니까? 다들 웃으시는데요. 아마 보석이 발견되고 먼저 오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라고 하면 아마 그곳에서 마주치는 얼굴들이 몇 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는요, 이런 순금들이요, 이런 보석들이요, 땅에 널려 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걸 주어야지 정상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가방에 담고 자기의 집에 들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땅에 막 널려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1절에 보게 되면 이 하늘나라의 천국의 모습을 비유한 모습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천국의 벽이라든지 길이라든지 그곳에 있는 여러 건물들에 보게 되면 대부분이 거의 다 보석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이 보석이요, 보석되지 않고 보석이 돌멩이처럼 여겨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모습입니다. 보석이 보석처럼 보이지 아니하고, 돈이 돈처럼 보이지 아니하고, 물질이 물질처럼 보이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회복된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물질이 물질로 보여지게 되면, 돈이 돈으로 보여지게 되면 우리는 그곳의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아담이 그러했습니다. 아담이 과실을 보고는
너무나 탐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을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주재권에 도전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도전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주인이 아닌데, 자기는 청지기인데 과실의 마음을 빼앗기다 보게 되니, 과실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다 보니 그 주인의 자리에 도전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은행원들이 은행에 가면 맨 처음에 금고로 데려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금고 안에 들어가서 많은 돈들을 본다라고 합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돈이 돈처럼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에 은행원에게 은행 업무를 맡긴다라고 합니다. 돈이 돈처럼 보이게 되면 은행 업무를 제대로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이 바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보석이 보석처럼 보이지 아니하고 땅에 널려있던 곳이었습니다. 천국이 그러합니다. 보석이 보석처럼 쓰이지 아니하고 벽에 발라지는 돌처럼 보이는 곳이 천국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진정한 보석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보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보석이 되시고 예수님이 참된 보석이 되시니까 그 보석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보석은 보석처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보게 되면요, 어린아이들 마트에서 사는, 문방구에서 사는 조그만한 1,000원짜리 반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애지중지하고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조금 자라가지고 어른이 되게 되면, 청년이 되게 돼서 금이란 것을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1,000원짜리 버려버리게 되죠. 14K 끼다가 14K에서 18K 알게 되면 14K 버리고 18K 끼고, 24K 알게 되면 24K 끼고 18K 버리지 않습니까? 더 좋은 보석을 알게 되면은 그 전의 보석들은 값어치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그러한 것입니다. 진정한 보석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니까, 진정한 참되신 보석인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니까 다른 보석들은 눈에 보석으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청지기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참된 보석이 되신다면 우리의 주변에 있는 환경, 우리의 주변에 있는 물질은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을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보석으로 모시는 이 마음, 이게 바로 청지기적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청지기적 삶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바로 청지기의 삶입니다.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이 자기의 것인 양 살아가고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담은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의 실과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아, 나는 그렇구나.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피조물이구나. 이것을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고 나니 이것을 먹어버림으로 내가 주인인 양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라고 말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청지기적 삶을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발밑에 두는, 하나님을 내가 이용하는 그러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시지 내가 이용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청지기의 모습을 회복하여서 다시금 에덴 동산의 기쁨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순종의 신앙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보면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에덴 동산에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두 가지 나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리고는 16절 1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시는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며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못하게 하셨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딱 떠오르는 단어가 생명나무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것을 지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옆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버리게 되면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게 되면 생명나무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면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어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게 되었습니다. 이 죄의 삭수로 인해서 우리들에게까지도 죽음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심판의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말씀을 어김으로 선악과를 따먹는 것, 이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의 모든 실과를 사람에게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나무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고 하셨습니다. 이 나무야말로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해야 되는 피조물임을 보여주는 표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표적이 동산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 피조물 된 인간 사이의 그 차이점을 인정할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에덴 동산은 에덴 동산다울 수가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그 기쁨을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그 에덴 동산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허락하셔서 풍족함을 누렸던 아담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실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회복해야 되는 신앙이 바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순종하지 못함으로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다시금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금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생명나무를 먹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생명나무는 아니지만 새로운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님을 먹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먹는 자들마다, 그의 살과 피를 나누는 자들마다 에덴으로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 이것이 바로 생명의 신앙입니다.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에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은 일주일 동안 고이 모셔두었다가 주일에 들고 오는 책이 아닙니다. 말씀은 잠잘 때에 읽는 책이 아닙니다. 말씀은 만화책, 소설책 같이 재미로 읽는 책이 아닙니다. 물론 재미가 있지만 재미를 위해서 읽는 책이 아닙니다. 생명을 위해 생명을 걸고 읽는 책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에덴 동산다워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종일토록 묵상하여서 내 삶의 순종으로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바로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들으시고 그 한 말씀 한 말씀 귀하게 여기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에덴에서의 그 아름다웠던 모습, 에덴에서의 그 놀라웠던 모습, 그 참됐던 모습, 그 모습을 회복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에덴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좋은 곳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이 에덴에서 신앙생활의 모습을 회복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은 모습, 하나님의 마음에 딱 합한 그런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모셔두기를 원합니다. 청지기의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무너진 이 에덴에서의 그 신앙의 모습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담아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든 것 다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찬양합니다.